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스라서입니다. 이 에스라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름은 어디선가 좀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인지는 아마 솔직히 잘 모르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복음의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7장 1절에서 10절 이렇게 에스라에 등장하는 내용을 저희가 본문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오늘 이렇게 에스라의 전반적인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에스라서에 담겨 있는 또한 그 복음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에스라서의 말씀을 좀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에스라 이전에 그 상황과 연결이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에스라는 이제 포로 귀환 시대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포로 시대의 이야기를 좀 저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포로 시대 때의 이야기를 좀 스토리를 이해해야 이 에스라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왕정 시대의 말기에 이제 선지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그 당시 다른 예레미야 말고도 다른 선지자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다른 선지자들은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러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예레미야만 홀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우리는 이 바벨론에게 어차피 우리는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이들과 대항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자. 끌려가서 징계를 받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바로 70년 뒤에 우리는 다시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되돌려 보내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그냥 바벨론으로 이 징계를 받자.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징계를 받자. 이렇게 예레미야는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이제 바벨론이 몇 번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하거든요. 그때마다 포로들이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잡혀간 포로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들자면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포로 신분으로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바벨론 땅에서 이들에게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과 에스겔에게 주셨던 내용은 한마디로 진정한 왕이 인자로 임하실 것인데 그가 임하면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며 바로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바로 그 메시지를 다니엘과 에스겔이 전했던 것이죠. 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아수르에게 망했고 남유다도 이제 거의 망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던지는 그 다니엘과 에스겔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포로들이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왕이 통치하는 장소, 즉 성전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그 성전의 회복,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포로로 잡혀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이 에스겔의 환상을 본 이 말씀이 들려지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는 정말 희망의 메시지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후 포로 귀환 역사에서 이 에스라서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성전 재건인 것이죠. 같은 시대의 예언서인 학개와 스가랴도 바로 이 성전 재건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에스라에 이어서 느헤미야도 귀환을 하게 되죠. 이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개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포로 이후의 책들, 바로 그러한 책들은 외적으로는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또 내적으로는 그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 사회가 개혁이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전 재건, 성벽 개축은 일종의 하드웨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다시 회복되는 것,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이 에스라서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에스라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할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성전이 완성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로 2차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성전 재건의 역사를 에스라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포로 시대 역사를 전부 다 집대성한 독특한 인물이 바로 이 에스라인 것이죠.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은 이제 성전이 완공된 지 약 60년이 지난 때, 1차 포로들이 돌아가서 성전을 이제 완공한 지 약 60년이 지난 때, 즉 포로기에 약 2세대가 지나가는 때였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포로 1세대라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그 포로 1세대들이 바벨론에 살면서 자녀를 낳고 또 낳은, 즉 포로 3대쯤이나 4대쯤의 사람으로 에스라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두 그룹의 연대를 보면 다니엘과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가 약 BC 600년 정도로 보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BC 약 440년대로 이 두 그룹 사이에 약 16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BC 538년에 돌아간 후 약 80년이 지나서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BC 458년에 귀향을 했기 때문이죠.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은 아마 이제 많이 죽었을 것이고 이제 그들의 후손들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을 막 재건되었을 때에는 막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좀 으쌰으쌰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그 1세대들이 그 귀환한 1세대들이 지나고 나자 그 민족적인 사명이나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일이 또다시 그들에게 흐지부지해졌던 것이죠. 율법에 능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성전은 지어놨지만 말씀으로는 교육받지 못하던 상태였습니다. 성전은 1차 귀환 리더였던 수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재건이 되어 있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가 부재했던 것이죠. 바로 이때에 바벨론 땅에 사는 에스라에게 조명이 비치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제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 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조상들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이제 자각을 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바벨론은 망하고 이제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이때는 이미 고레스 왕이 그 자유령을 내려서 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귀환을 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 땅에 있던 에스라는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것의 사명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의 그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그가 그 여호와의 율법을 익숙한 학자였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에스라는 포로 시대, 그것도 바벨론 땅, 바사 제국이라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평생 이 모세 율법을 연구했고 그 열왕의 시대에 허물어졌던 그 모세 율법의 정신을 다시 찾아냈습니다. 그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모세 율법의 그 법조항 구석구석을 아마 연구했을 것입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았을 때 모세가 그 법을 해석할 능력을 갖춘 학자로서 그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이해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준행하도록 훈련시킨 것과 같은 그러한 똑같은 작업을 에스라가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계수해서 지파별로 정리해서 그 족보를 남겼듯이 에스라도 이 귀환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족장들의 계보를 정리하는 작업을 쭉 해왔습니다. 그가 이런 작업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또한 에스라는 무엇보다도 그들의 혈통이 이방 민족과 섞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했습니다. 일찍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섞인 마당에 남아있는 유대인마저 이렇게 혼혈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아내를 돌려보내는 기록을 보면 에스라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은 바로 이 유대인들의 순수성이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바로 그것이 판가름이 날 수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처음 입성했던 조상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백성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잔인한 하나님 같지만 그들과는 섞여서는 안 되기에 바로 그러한 명령을 주셨던 것이지요. 섞여버리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섞여버린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조건이었습니다. 섞여버려서 나라가 망했는데 유대인이 여기서 또다시 섞인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라는 바로 이 사실을 자각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에스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해왔을지 모르지만 바로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의 시작은 바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에스라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 바로 역대하인데, 역대하 마지막을 보시면 역대하가 고레스 칙령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에스라서에서 고레스 칙령으로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고레스는 바사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6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 혜성처럼 등장한 신흥 바벨론이 바로 이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약 90년 짧은 시간을 이렇게 다스리는 동안, 지배하는 동안에 바사는 그 바벨론 동쪽 지역에서 얌전히 이렇게 실력을 키우고 있다가 바벨론을 딱 무너뜨려 버린 것이죠. 이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에스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자마자 그 원년의 유다 포로들에게 자유령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BC 538년에 일어난 일이죠. 처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BC 605년에 이 날짜를 대비해 보면 대략 70년이 됩니다. 바벨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리라 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에스라는 이렇게 해서 돌아온 포로 귀한 백성의 명단도 에스라서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에스라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이때에 존재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죠. 그는 2차 때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가 기록으로 남긴 것이죠. 자신의 때의 일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것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이 기록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치밀한 사람인지, 얼마나 그 꼼꼼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인들은 황폐해진 성읍들을 돌아보고 이제 다시 그들이 살아갈 집과 그 마을을 보수하면서도 이들은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 당시에 그 포로기 때의 그 대표적인 인물인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포로 그 상황 가운데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차로 귀환한 자들은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아는 이 성전 제도를 재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지요. 에스라서 2장 68절에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을 때 일부 족장들은 이제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니까 그 성전을 짓는 일에 보태면서 그 자발적으로 헌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건축 자재들은 바로 레바논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 자재를 백기를 통해서 지중해로 또한 운반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은 에스라서 3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전을 이제 막 재건을 이제 하고 있는데 북방 이스라엘, 그 북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이 수룹바벨과 족장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와서 이들이 말한 게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이 재건하는 일에 우리도 같이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되죠. 그러나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그 북이스라엘이 패망한 이후에 그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었다는 그 이유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인들은 이때부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변하고 말지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방해 세력이 나타나자 해이해진 백성들은 이 성전을 짓는 일에 힘을 쓰기보다는 자기들의 집과 그 농경지를 돌보는 일에 더 마음을 쏟고 그것에 더 신경을 쓰게 되면서 결국 이 성전 건축은 그냥 기초만 놓은 상태에서 16년 동안 방치가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때에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지요. 바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다시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것을 격려하셨고, 사람들은 다시 힘을 내어서 BC 516년에 성전을 다 완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함께 좀 보기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언제나 유다 지파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성전 건축을 주도한 스룹바벨은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의 손자였음을 역대상 족보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며 왕손이었던 것이죠. 역대상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мя와 호사마와 느바다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냐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이 말씀에서 바로 여고냐가 나오는데 이 여고냐가 바로 여호야긴입니다. 이렇게 수룹바벨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앞서서 모세 때에 성막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의 부살엘이라는 사람을 지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솔로몬의 성전은 물론이고 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도 바로 유다 지파 사람 수룹바벨에 의해서 건설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즉 참성전, 우리에게 주어질 그 참성전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건설이 될 것임을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에스라 7장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주인공인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제2차로 예루살렘에 귀환을 하게 되죠.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중단되긴 했지만 다시 완공된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성전이 완공되고도 약 60년쯤 지나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많은 그 귀한 자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 고레스 왕이 그 칙령을 내려서 자유를 선포한 지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또 그 왕이 바뀌어서 이 아닥사스다 왕 역시도 포로들을 돌려보낸다라는 그 조서를 내린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원문이 에스라서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한글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즉 히브리어에도 능통했고 아람어도 잘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귀한 후에 그 땅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그 자기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 귀환단을 꾸릴 때에 그 모집할 때에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인원들을 모집했습니다. 에스라서 8장 16절에서 18절에 바로 그 필요한 그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는 이제는 우리가 본국으로 돌아가서도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는 빈틈없이 그것을 기획하고 전략을 짰던 것이죠. 에스라가 갖고 있던 무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오경,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다니엘, 에스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성경의 내용을 다 통합을 해서 정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상하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무엇보다 성전이 재건된 상태에서 실제로 예배하고 또한 그 성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의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모델로 삼은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모세 연구가였을 뿐만 아니라 아주 다윗에 대한 또한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그러다 보니 제사법, 찬양대, 성전 관리 또한 이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율법을 통역하는 등 당장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에 능한 레위인들을 스카웃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의 또 정확한 이름은 사실 에스라서에는 나와 있지 않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을 보시면 바로 이 에스라와 함께 그 동역했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불랴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바로 이들이 에스라와 함께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또한 에스라는 그냥 우리가 말씀으로만 막 이렇게 거기에만 신경을 쏟았던 사람은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는지, 무엇보다도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5절에서 24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귀환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리면서 그냥 조서만 준 것이 아니라 재정적인 부분도 함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왕이 재정적인 부분도 협력해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즉 에스라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루살렘 행을 강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 에스라는 이렇게 재덕을 겸비한 모세오경 학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서와 함께 봐야 할 성경은 바로 느헤미야서를 좀 같이 봐야 합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느헤미야서도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그 70인역에 보게 되면 이 책을 분류하는 것이 에스라 제1서,
에스라 제1서 에스라, 에스라 제2서 느헤미야라는 그러한 표제가 72장에는 붙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두 권의 책이 포로 시대의 역사를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귀환한 시기는 조금 달랐지만 이들은 같은 시대에 함께 활동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제3차로 귀환하는 유대인 포로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 총독이라는 그런 공적인 임무를 띠고 12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의 임무는 울타리가 없는 집처럼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는 일,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는 이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개혁 운동을 일으킨 후에 그는 일단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한 번 더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완성한 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제 공동으로 사역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은 느헤미야서 8장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제가 같이 보진 않겠지만 이 8장을 한번 이게 눈으로 쭉 보시면 정말 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상상을 해보시면 너무나도 그 장면이 참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백성들이 그 낭독되어진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개혁을 위한 서약을 하는 장면들이 느헤미야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외적인 그 성벽만을 보수했을 뿐만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보수에도 힘썼던 것이죠. 통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고 또 초막절 절기를 지키며 또 레위 지파를 정비하고 제사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이와 같이 총 3차에 걸쳐서 대거 돌아온 포로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율법을 따라 삶도 개혁하고 성벽도 재건하며 살아갔습니다. 비록 나라 주권을 빼앗겼어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옛 땅에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 수 있는 사회가 정착이 된 것이죠.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가 없었다면 신약 시대를 이어갈 주인공들은 아마 나타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직도 이방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돌아온 일부 유대인들이 그 나름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회를 다시 세웠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포로 귀환의 스토리를 담아내고 있는 이 에스라서 안에서 우리는 또 복음의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그 성전을 재건한 것, 그 사건들, 유다 지파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 바로 거기서도 우리가 예표적인 사건으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또 에스라서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을 완공하고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6장 17절을 한번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 말씀이 그냥 한 구절이지만 이 말씀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약 5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분열되었던 남과 북이 그 아픔을 딛고 하나로 다시 재결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게 됐지만 그들 중에 경건한 자들은 이 남쪽 유다로 기순해서 이 12지파의 명맥은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자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을 때에도 바로 이러한 같은 의미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바로 에스라서 8장 35절에 기록하고 있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수념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바로 이 제사에서도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예언했지요. 에스겔서 3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에스라의 이 예언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바로 징계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바로 한 임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정한 임금을 통해서 하나가 될 그 영적인 그 통일까지 에스겔은 전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것은 출애굽 사건과는 그 구속사적 의미가 조금은 다릅니다. 출애굽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례를 의미하는 홍해를 건너는 그런 물이 강조가 되어 있지요. 그러나 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은 징계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이 강조되어 나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져서 그 이스라엘 땅에 부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바로 그 끓는 가마, 그 불가마 속에 집어넣으셔서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 시련 당하게 하시는 목적은 거룩한 씨를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지만 구루터기가 남아있듯이 거룩한 씨를 남겨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자들인 것이지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연단을 받고 귀환한 수룹바벨, 예수와 에스라, 느헤미야 등 이런 남은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가 그들로 계승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도 9장 13절에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라고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후 단행되었던 이 에스라의 그 개혁 운동의 초점이
그 이방과 섞이게 된 결혼 문제가 된 것도 바로 남은 자들에 대한 그 성별과 정화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 그 혈통을 보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혼합과 변질의 문제가 부패의 원인이었음을 알고서 그냥 성전이 재건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백성들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되돌리려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에스라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삶의 유지는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한 지 10년 후쯤, 즉 고레스가 이제 칙령을 발표한 지 약 110년 정도 흘러간 때입니다. 이제 성전과 성벽은 재건되었고 백성들도 나름 율법대로 사느라 노력을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족보도 보완했고 유월절도 지키고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 명단도 공개해서 이방 여인을 추방하는 그러한 사회 개혁도 다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에 보면 점점 제사를 소홀히 하고 계약을 파기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는 제사장들과 자fon과 이혼이 끊이지 않으며 11조와 헌물을 소홀히 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말라기서는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역사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소망했던 것은 세상적인 메시아 왕국이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나면 메시아 왕국이 도래해서 그 다윗 시대의 영광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재현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기대에 부풀었던 것이죠. 그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이었지만, 그래서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원로들이 그 기초를 놓는 성전을 보고서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에 통곡하기도 했지만, 그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임할 거라 생각했던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게 되자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새로 형성된 이 포로시대 문화를 하나님 중심으로 잘 유지해 가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부터 레위인들부터 또다시 부당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저들이 먼저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되기를 외면했기에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의 삶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와 같은 깨어있는 자들이 지도자 자리에 있을 때에는 개혁이 일어났지만 세상적인 유익에 관심을 두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는 타락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사람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가 그래서 주의 사자가 오실 것이며 또한 그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이유와 또 그 이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로 성전 재건과 개혁 운동의 중심은 결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기에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복음의 빛으로 먼저는 내 자신을 살피며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복음의 빛을 오히려 내가 가리고 있는 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닫고, 바로 이 깨달은 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빛이 환하게 비추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그 기회를 다시 또 놓쳐버린 채 하나님을 벗어났던 그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이 있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사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도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을 가리우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빛을 더 빛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손에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